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희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과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것이 뭐냐면은 이제 청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또 많은 경우에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생각하는 이제 분들이 계시냐면은 가난함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돈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가 더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의 그런 의존성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사회적인 구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에서의 가르침이 가난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현실과 성경의 가르침의 괴리감이 너무나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에서 돈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돼봤자 가난함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빈 그 자체는 뭐예요? 유교적인 가르침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공의를 위하여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살다가 가난함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그 가난함은 뭐예요? 성경적인 가난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난함 자체가 깨끗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이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교회 내에서 생각들이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빈에 관한 것처럼 뭔가 성경의 가르침은 가난함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정반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돈이 바로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청빈과 같이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청빈이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처럼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 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 또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재정관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복을 우리나라 전통에서 생각하는 복과 단어가 똑같으니까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게 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에서 말하고 있는 오복과 같은 그러한 복을 추구하는 어떻게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믿고 복받아 부자가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쪽은 이렇게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쪽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말하면 뭐예요? 돈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돈이 필요한 거는 알지만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돈 자체가 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점점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뭐를 헷갈리냐 하면은 편안함과 평안함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뭐를 가져다 줍니까? 편안함을 가져다 줘요. 돈이 있으면 편안해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산다고 그것이 뭐예요? 평안함을 이루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복이 아니라 뭐를 가져다 주는 복이에요?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돈은 편안함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돈이 궁극적으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면 삶이 편리해지면은 그러면 평안해질 거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편리함을 이룰 수 있는 돈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돈 자체가 마치 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편리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갖게 되는 궁극적인 행복은 뭐냐면 평안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 돈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님에 대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져야 될 관점이 뭡니까? 돈은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재정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은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은 필요하지만 그거 자체가 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재정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복받아서 부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은 것이에요. 성경은 가난함 그 자체, 부자됨 그 자체를 그리스도인 됨과 뭔가 연관되어서 그리스도인 됨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지거나 아니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난하면서도 비그리스도인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부자가 되어서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 가난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돈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해야 되는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벌 거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쓸 거냐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보다 먼저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커다란 관심이 뭐냐면 과정에 대한 거예요. 과정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걸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거는
전도할 때는 뭐 많은 걸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전도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가에 대한 그 과정들에 대한 설명들을 잘 하면서 함께 포커스 맞춰야 될 거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지옥 갑니까 천당 갑니까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될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 대한 관심보다는 언제나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재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벌 거냐,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돈을 쓸 거냐, 이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과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부자가 돼야 됩니까? 가난해야 됩니까? 또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그리스도인이 땅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집을 한 채 사는 게 맞습니까? 두 채 사는 게 맞습니까? 세 채 사는 게 맞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교회 안에서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과정에 대한, 어떻게 내가 성경적인 원리로 돈을 벌 것이냐,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로 돈을 쓸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지난주에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결론적인 관점에서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크게 관련이 없는 이야기로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떻게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만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갑니까? 결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럼 저축도 하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뭐 이런 건 다 땅에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 본문은 우리의 삶과 별로 관련이 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야기하고 있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돈을 쓸 거냐, 어떻게 돈을 사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본문을 깊이 보다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의 그 과정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과 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돈을 벌 때 어떠한 성경적인 원리로 돈을 벌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3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3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들에 핀 꽃을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나?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입히시고 먹여주시고 너의 삶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 다음이 해결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할 때에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 하면은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원론적인 관점이 뭡니까? 교회 일과 세상 일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교회 밖에서 일하는 직장생활, 비즈니스 하는 것,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되고,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장생활과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가정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뭐요?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원론적인 관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거룩한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교회 밖의 일은 세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일을 하라라고 하는 해석이 됩니까? 교회와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만을 하나님의 일을 본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을 거룩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교회와 관련된 일을 먼저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기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러한 해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건데, 하나님의 일은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거는 저 같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도 해요. 그죠? 저는 1년 365일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다 뭐예요? 무엇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계시죠? 그죠? 제가 딴짓하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교회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가 맞는 이야기예요. 저희 같은 경우. 그리고 실제로 저의 삶 속에서도 제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손길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할 때에도 교회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섬기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즈니스도 잘 될 것이고, 교회를 열심히 하게 되면 직장에서 승진할 거고, 교회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도 다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지만, 실상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본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일만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그죠?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어쩌면은 교회에 좀 더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교하는 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게 또 저의 입장에서도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다 봉사하게끔 만들고 교회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교하는 게 되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석해버리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과 완전히 분리된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와 관련된 일은 하나님의 일, 교회와 관련되는 거룩한 일, 직장을 다니고 비즈니스를 하고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거룩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은 어떤 영역에 국한된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이고 거룩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물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의 개념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밝히 드러나지게 되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뿐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의 중요한 개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제가 가끔가다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해주시면은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자꾸 말로 반복해야지 머리에 남아요.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의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아무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더럽고 추악한 곳이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곳은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옳은 도덕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거룩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에만 계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오면 누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네, 저는 안 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대답하시면서 이 개념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만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밖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루살렘 성전 밖에는 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 밖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만 거룩하고 예루살렘 성전 밖은 거룩하지 않은 거룩의 개념이 영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안이라고 하는 영역, 예루살렘 밖이라고 하는 영역에 따라 그것은 거룩한 곳, 거룩하지 않은 곳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뭐 하세요? 거하시는 분이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게 거룩하지도 깨끗하지도 않는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역에 국한된 거룩의 개념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쨌든 유대인들과 생각들은 그랬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잘 갖지 못하세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새가족들이 오시게 되면은 새가족 교육을 하게 되는데 새가족 교육을 할 때마다 제가 물어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저희 직업이 뭐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 직업이 뭐죠?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저는? 네, 목사잖아요, 목사. 그죠? 근데 저는 목사이면서 또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해요. 목사 또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저를 이야기하죠? 성직자라고 이야기해요. 성직자. 성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거룩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룩한 직업을. 그럼 제가 이제 저를 성직자라고 이야기하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물어봐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나요? 직장을 다닙니다. 무슨 일을 하시나요? 가정주부입니다. 그러면은 비즈니스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성직입니까? 제가 물어봐요. 회사 다니고 있는 그 일이 성직입니까? 회사원이 성직입니까? 집에서 가정주부 일을 하고 있으면 가정주부 일이 성직입니까? 제가 물어봐요. 새가족 저하고 교육하신 분들 제가 물어보는 거 다 맞죠? 그죠?
제가 오기 전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새가족에서 무슨 교육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근데 물어봤을 때 처음부터 제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저는 회사원이 성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성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정주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정주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성직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한 번도 없어요. 다 뭐예요? 성직이 아니죠. 뭐 그냥 세상 일을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요. 목사는 거룩한 직업을 하고 있고,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비즈니스 하고 있고 직장 다니고 있고 가정주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서 그리스도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존재가 하고 있는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직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의 개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만 거룩하고 그 밖은 세상적인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룩해지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땅은 거룩한 땅이 되게 되고,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일은 거룩한 일이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요. 그런데 여전히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관련된 일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즈니스라든가 직장생활이라든가 가정주부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직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원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자꾸 어디만 국한시키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일에만 국한시키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은 비즈니스 잘 될 것이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은 직장에서 승급할 될 것이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물론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설교는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요것만 따면 이제 2단 되는 거예요, 제가. 물론 제가 보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잘 안 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이고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세상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내가 하는 비즈니스도 잘 될 것이다, 이런 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은 교회에만 관련된 일이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 아니라 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직장에서 승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면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이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 안 되시나 하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집안 살림의 일은 뭐예요?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교회 안에서만 실현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직장에서 실현되어지는 삶이고,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에서 실현되는 삶이고, 가정에서 실현되어지게 되는 일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비즈니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실천하는 장으로서의 비즈니스와 직장 생활과 가정이 되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기 위해서 애쓰는 장으로서 직장을 다니고 비즈니스를 하고 그리고 가정을 돌본다면 그 가정이
그 직장 생활이 그 비즈니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앤아웃 버거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어느 햄버거를 먹어봐도 인앤아웃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신가요? 인앤아웃 버거를 보게 되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컵과 포장지에 성경 구절들이 있는 걸 아시나요? 한번 보시면은 인앤아웃에 가보게 되면은 컵이 있는데 음료수를 마시는 컵이 있는데 음료수를 마시는 컵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컵을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그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쉐이크거든요. 쉐이크 컵이거든요. 그린 컬러로 된 거 쉐이크인데 쉐이크를 마실 때 그 컵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잠언 3장 5절 9절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먹는 햄버거 그 포장지 있죠? 햄버거 포장지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햄버거 포장지에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먹는 포테이토의 그 담는 그릇을 보게 되면 안쪽이나 바깥쪽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잠언 24장 16절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코코아인데 코코아를 마시는 컵인데 이 코코아를 마시는 컵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는 또 텀블러가 있는데 그 텀블러에도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회사가 창업할 때에 그 창업주가 내가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서 성경적인 원칙으로 기업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창업 정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면서 1948년도에 해리와 에스더 스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앤아웃 버거를 창업했는데 그러면서 이 기업을 운영할 때에 성경적인 원리 3가지를 내가 지키면서 이 기업을 운영하겠다라고 창업 전신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뢰, 그 두 번째는 돌봄,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3가지 중요한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잘 번창하게 되면서 1990년도 초반에 처음부터 저런 성경 구절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90년대 초반부터는 이 회사의 브랜드에 기독교적인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포장지와 컵에다가 성경 구절을 넣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칙필레라고 하는 회사를 잘 아시나요? 네, 칙필레라고 하는 저희 딸이 되게 좋아하는 그 패스트푸드점인데, 근데 이 칙필레는 5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칙필레인데 이 칙필레 회사의 중요한 기업의 경영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일에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칙필레 창업주인 트프의 캐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정신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주일에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관행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직원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이것이 기업의 정신이고 지금도 칙필레는 주일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패스트푸드점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날이 언제일까요? 일요일이요. 일요일. 다 놀 때에 일요일날 집에서 밥 해 드시나요? 뭐 다들 나 사 먹고 이러잖아요. 많이 주일날 같은 휴일날은. 그러니까 일요일이면 어쩌면 매출이 가장 높은 날이 뭐예요? 일요일일 거예요. 그런데 기업 정신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모든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에는 기업의 문을 열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매출이 증가할까요? 손해 볼까요? 손해 보겠죠. 그렇지만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50년 동안 칙필레는 굉장히 성장하게 되면서 지금 뭐요? 맥도날드나 또 하나 유명한 뭐죠? 아침에도 까먹었는데 버거킹, 네, 버거킹과 같은 그런 패스트푸드점 다음으로 세 번째로 뭐요? 전국에서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근데 2012년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의 대표였던 댄 캐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막 동성애가 막 미국 전역에 대해서 막 이슈가 될 때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케이크를 만드는데 동성애자들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거부했을 때 소송 걸리고 막 이랬던 이야기 아시죠? 그게 2000년 이제 12년 그때쯤 막 어라운드에 막 있었던 일들인데 그때에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전통적인 결혼이 맞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동성애 결혼을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업의 그런 정신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닥치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텍사스에 있는 샌안토니아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시의회에서 이렇게 입장을 표방한 칙필레를 시 공항에서 오픈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대학 가운데 칙필레가 매장이 그 여러 대학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입장 표명을 하고 난 다음에 각 대학에서 동성결혼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캠퍼스에서 그 매장을 철수하게 되는, 내쫓기게 되는 일들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겪더라도 기독교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굽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런 기업의 운영을 해오는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는 기업인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독교 정신과 원칙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회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거룩한 일이 아니고 교회와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물론 이게 되게 성장한 그런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주변에도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는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비즈니스 경영을 성경적인 원칙으로 지키며 노력하려고 하는 많은 사장님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경적인 원칙을 지키려고 비즈니스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먼저 우선순위 두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직장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이 회사가 그렇다고 문제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인앤아웃 버거가 문제가 없고, 칙필레가 문제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비즈니스 현장이,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장으로서 그것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그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비즈니스는 바로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직장생활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 가정, 자녀 교육, 부부와의 관계, 모든 재정의 사용,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원칙에 따라 삶을 사는 우리 가정을 만들겠다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스트러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5절에서 27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에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31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비즈니스가 되고 직장생활이 되고 가정일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집에 살림을 하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삶이 그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바라기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염려하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비즈니스, 직장생활, 가정 가운데에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나 안 행하시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약속대로 한번 믿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직장생활, 비즈니스,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서 정말 약속대로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게 되면서 그동안 나를 힘들게 괴롭히고 있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케 되어지게 되는 일이 체험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무엇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일이 되게 되며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되며 내가 거하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복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돈이 주는 편리함에 우리의 삶이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안식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하게 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을 묻고 있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케 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 가운데 나를 억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로부터 해방케 되어지게 되는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참다운 영적인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